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한 주간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또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우리 나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준 나의 작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지금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고 우리의 귀를 기울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한없는 주님을 바라보는 영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바라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 참된 안식, 참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참된 빛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참된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지키게 하시며 바르게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조금씩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늘 지켜봐 주셨고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하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바라옵기는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며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다시금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고자 전하고 들을 때에 다시금 말씀에 부여한 인생이 얼마나 평안한지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기도하는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다윗의 죽음 마지막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510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열왕기상 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신실히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라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에 수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제왕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제왕이라는 말은 왕을 만들다 라는 뜻이고, 제왕학이라는 말은 왕을 만드는 학문, 왕이 배우는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대통령 리더십, 대통령학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고대에 처음 제왕학을 가르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중국의 한비자라는 사람입니다. 특히 그가 여러 저술 중에 강조한 왕이 되는 학문의 핵심 두 가지를 법과 술로 말합니다. 여기서 법은 법률의 뜻이고요, 술은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법률이 나라의 질서를 말한다면 기술은 그 법률을 운용하는 지혜를 말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윗 왕이 자신이 만든, 자신이 경험한 제왕학을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생 마지막 시간 유언과 같이 남기며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자기의 왕위 계승자 솔로몬에게 제왕학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그리고 2절부터 9절까지 길지 않은 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전한 제왕학의 핵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만을 향한 일대 한 세대의 왕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왕들에게도 적용되는, 그들의 통치를 성공과 실패로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윗의 후손들 중에 이 원칙대로 지켜낸 왕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원칙을 지켜내지 못하고 제왕학을 무시하고 자기 오만의 통치에 빠져서 결국 왕국의 멸망까지 이르게 한 왕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살아온 지난 날을 회고하며 솔로몬에게 제왕학의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 교훈이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기 첫 번째 제왕학의 교훈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우리 한글 번역은 의미를 조금 너무 짧게 해석했기 때문에 풍성하지 않은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강해져라. 그리고 너의 남자됨을 보여주어라. 물론 영어 번역도 조금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짜고짜 너는 대장부가 되라, 남자다워져라, 강해져라. 무슨 겉면일까요? 이 문맥상으로 보면 첫 번째 의미는 왕이 되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고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도 강함이 필요합니다. 강했기에 그 자리까지 올랐겠지요. 아무나 왕이 될 수 없고요, 아무나 왕이 돼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왕이 되는 과정까지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왕이 된 후에는 내가 아무리 쉽게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강해질 것이다. 자동적인 자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왕이 되기까지도 강해져야 하지만 왕이 되는 순간부터는 더 강함을 말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부모가 되는 그 자리까지도 강함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정말 필요한 것은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는 그 순간 이후부터 강함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되었다고 해서 그 자리 자체가 우리의 강함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가 되었다고, 내게 자녀가 생겼다고 자동적으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신실한 부모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섰으니 더 강해져야 됩니다. 교회 중직자 분들도 영적인 리더입니다. 왕은 아니지만 제 왕의 교훈을 받으셔야 되죠.
하나님은 교인들을 통해 기도하며 세운 우리 일꾼 중직들을 리더로 삼으셨습니다. 리더가 되었으니 강해진다가 아니라 정말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되고, 이전과는 다른 열심으로 그 자리에 임해야 그 자리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자람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았음에도 이전과 이후가 변함이 없으면 강해진 모습이 아니지요. 이번에 안수 집사 세움 받은 한 분이 전에는 몰랐는데 직분 받고 나서 이 교회 안에 한 걸음 더 들어와서 속사를 보고 또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일을 이렇게 숨은 자리에서 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한 분이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분 간증에 의하면 그 직분을 받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최소한 내게 속한 우리 전도의 사람이라도 좀 만나자. 그리고 실제 코로나 시간 동안 보이지 않은 또 우리 젊은 집사님 한 분을 직접 만나서 상황도 듣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려운 점도 살피고 그렇게 위로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강해진 모습이죠. 그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막상 그 자리에 서면 보이지 않는 자리, 또 안 해왔던 수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강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참아야 되나, 평소 밖에서 보던 그 상황과 그 자리에 서서 그 안을 들여다보는 느낌이 다릅니다. 정말 필요한 강함은 직분의 자리까지가 아니라 직분의 자리에서부터입니다. 스스로 담대해져야 됩니다. 스스로 가장의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장의 책임으로 대장부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해지라 했는데,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강해지자 그런다고, 자기 체면 건다고 강해지지 않죠. 강해지는 방법이 이어지는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하죠. 법률, 계명, 율례, 증거, 그리고 모세의 율법. 여러분, 하나님의 한 말씀인데 이것을 다양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이만큼 하나님의 한 말씀은 다양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막지대에 가면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모래를 20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죠. 북극에 사는 사람들은 눈의 종류를 40가지도 말할 수 있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섬세하게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표현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읽지 않고 관심 없고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사람은 그 표현도 간단해지죠. 여러분, 쌍둥이 두 자녀가 있는데 우리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보고 또 관심 있게 보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잘 구별 못합니다. 그러나 엄마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구별하고 어떻게 똑같냐라고 말하죠. 관심이 있고요, 자세히 봤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히 특징을 느낍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솔로몬에게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 풍성한 말씀대로 내가 지키면 내 인생이 풍성해진다. 여러분, 왜 다윗이라고 자기가 경험한 인생 지혜, 자기의 제왕학을 먼저 아들에게 해주지 않았을까요? 국사를 어떻게 논의해야 된다, 부하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이방과의 싸움은 어떤 전략이 유효했다. 자신이 경험한 풍부한 지혜에 대해 왜 해줄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생략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장부처럼 맡겨진 자리를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일관성 있는 용기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까? 한 가지뿐입니다. 일관성 있는 말씀의 능력을 내 삶의 원리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 말씀의 능력은 일관성 있습니다.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일관성 있는 말씀을 내가 일관되게 지켜내면 내가 일관되게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또 앞에 선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과는 상관없이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판단대로 강해지자. 그런데 결국 고집스러운 사람만 될 뿐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유해 보이지만 말씀의 가치를 끝까지 은근하게 그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강해진 사람은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할 때에는 나는 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기 때문에 강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그의 온유함은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앞섰다 평가받죠. 그런 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며 자신의 자리를 이어갈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샘플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광야의 리더의 역할과 안정된 가나안 땅의 리더의 역할, 사람은 다르고 따르는 대상은 다를지라도 원리는 같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 때에도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었고, 다윗이 자기 인생 주어진 기간 40년 동안 왕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므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 인생이 똑같이 그 율법을 제왕하게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와 여호수아도 더 정밀한, 더 실제적인 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도 광야 생활 그 40년 동안 왜 다양한 경험을 들려주지 않고 싶었을까요? 왜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실제적인 전쟁 비법이나 전략을 좀 말해 주면 좋은데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순종하며 들어갑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 마지막 결론은 간단합니다. 자기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경험한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말씀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 여부가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공동체의 성패를 결정한다. 어떻게 보면 특별한 말, 특별한 유언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도 없고 앞날에 대한 비전과 화려함도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 세세하게 예측한 내용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이 보이진 않지만 좀 앞이 보이는 구체적인 전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처한 현재 삶 한순간 한순간을 그저 말씀의 원리를 붙잡으라 강조하시죠. 그러면 멀리 희미했던 미래도 점점 선명하게 보이고 전혀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실타래도 길이 보이며 거친 안개처럼 앞이 하얀색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강조하십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두 가지 기능을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가야 할 길을 쫙 보여주지요. 구원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불변의 은혜의 길. 그러나 말씀은 그것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이 디디면 등처럼 작동한다는 것이죠. 내가 한 걸음 뗄 자리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원이나 은혜나 영생이나 큰 길을 보여주는 빛의 역할도 하나님 말씀이 하지만 내 다음 날, 내 다음 단계에 걸어갈 내 발의 발걸음의 비추임도 하나님 말씀은 등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을 수 있죠.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점을 보듯 성경을 아무데나 펴고 주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삼을 수도 없는데 답답한 현실에서 좀 분명한 말씀을 주시면 좋으련만 나의 사업 문제, 나의 가게 문제, 일터와 재정적 상황, 내 건강 문제 어떻게 풀어주시고 위로하실지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똑 부러지는 내 상황에 대한 행동 지침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 말씀에 큰 길을 압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것, 땀 흘려 수고하는 것, 불의를 행치 않는 것. 더 큰 말씀의 방향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내며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음 순종의 내용들이 보입니다. 작은 순종이 또 다른 작은 순종을 낳고 그 순종이 모여 하나의 길이 됩니다. 우리는 먼 앞길까지 완결된 답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한 단계 한 단계 매 순간 하나님 찾으라고, 매 순간 하나님 손잡고 동행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큰 원리와 그 말씀의 방향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 가운데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라는 것은 길이 보이기에 걷는 것이 아니라 걷게 되면 길이 생기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지금 솔로몬에게 강조합니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도 이어가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붙잡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 마지막 노년에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전할 것을 전하고 죽는 인생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남겨줘야 될 말을 남기며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믿음으로 낳은 우리 영적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실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날에 내 언어의 준비는 오늘부터 준비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그 말을 나에게 먼저 하지 않으면 남에게도 하기 힘듭니다.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특별히 오늘 다윗이 한 말,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4절에서 나온 말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행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하면이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히 생각하면, 내가 진실하게 동의하면, 내가 진실하게 내 말을 묵상하면 내가 확실히 이룬다라고 말씀하지 않죠. 내가 행하면. 여러분, 이 말은 행함 자체가 최고의 병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 자체가 이미 제왕에게 가장 아름다운 통치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것은 복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의 길, 말씀의 복을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시죠.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신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함 자체, 그 모습이 복입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을 이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이미 경험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 행함, 이것이 벌써 우리 통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아가는 모습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다윗은 그것을 유언으로 남겼고, 그것을 자녀 손들에게 계속 이어지도록 유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진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른 바들이 끝까지 보여주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자리는 부모로서 그 자리 끝날 때까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도 믿음의 선진으로 삶 마감할 때까지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정도면은 없습니다. 마지막 생명 다할 때까지 순종을 보여주고 내 죽음마저도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 5절부터 9절까지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결코 편히 가지 않도록, 소홀에 들어가도록, 심판하도록 말씀하죠. 반대로 7절에서는 남은 유언의 내용을 은혜를 베풀었던 자들을 향해 그 은혜를 꼭 갚으라고 유언합니다. 반역의 시기에 나를 도왔던 자들을 내가 좀 갚아주어라. 반역의 시기에 반역에 앞장선 자들은 내가 심판해 주지만, 반역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선 자들은 내가 꼭 되갚아 주어라. 여러분, 유언으로 지금 개인 사적인 보복, 그리고 개인 사적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죠. 개인의 사적인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길을 막아선 자들은 하나님의 길을 막은 자의 끝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 선 자를 도운 자는 하나님의 길에 선 자의 결과가 어떠한지, 그것을 너가 계속 보여주라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과 심판을 남기고 있는데 그것이 다윗이 지금 뒤끝이 있어서 나를 좀 어렵게 한 사람들은 갚아주고 나를 좀 도와준 사람은 너가 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길에 선 자의 끝은 세대를 넘어서도 불변한다. 그것을 내가 좀 실행하고 내가 좀 교훈받았으면 좋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심판은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의로움은 또 돌아옵니다. 내가 뿌린 축복의 씨앗도 결실합니다. 그 축복과 심판의 가는 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제왕학 다윗의 말씀을 들으며 떠오르는 한 분이 있죠. 만왕의 왕, 모든 제왕의 모범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남자다움, 강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데까지도 강해져야 됐죠.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나서 죽음의 자리 서는 그날까지 정말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순종이 무엇인지를 모범 보여주셨습니다.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행하여 모범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리더십의 완성이 됩니다. 모든 영적인 리더의 본보기이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였으면서도 한없이 부드러우셨고요. 가장 의를 행하였으면서도 가장 불의한 자를 견뎌내셨습니다.
우리는 리더로서 똑같이 부름받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윗은 죽음과 말로써 솔로몬에게 교훈한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차원이 다른 교육을 경험했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참된 제왕학의 대상입니다. 그분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요 제자입니다. 이 땅에 또 다른 왕이 계심을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음으로 보여주고 그분의 통치대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노년의 삶, 다윗의 표현처럼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맞이하는 죽음의 자리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 노년의 순간 죽음의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유일한 우리 인생의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잘 받으시고 그 통치로 내게 속한 가정과 교회를 잘 다스리시며 이 땅의 영적인 계승자들이 내 삶을 딛고 일어서는 삶,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노년에 꿈꾸셔야 됩니다. 편안하게 죽는 것이, 병 없이 죽는 것이 우리가 꿈꿀 노년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병 없이 죽었는데 나를 통해 세움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그 억울한 인생, 그 아까운 삶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땅의 영적인 계승자들을 세워가는 축복. 다윗도 자기 인생으로 솔로몬을 교훈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더 그 교훈을 넘어선 우리 주님의 교훈을 받은 인생입니다. 다윗은 솔로몬 정도, 다윗은 성전의 재료를 준비하는데 헌신했지만 우리 주님은 친히 성전 되셔 주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성전 만들어가고 계신 분입니다. 차원이 다른 제왕학을 우리는 경험한 인생입니다. 그런 영적인 계승자들로 세움 받은 인생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또 다른 한 인생,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 따라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처럼 인생 노년에도 가꾸어 가야 할 삶의 모습이 있고 교훈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의 틀이 되고 속한 가정과 공동체의 질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말씀의 유산을 많이 물려받는 삶, 그리고 말씀의 유산을 많이 남기는 우리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도 노년의 꿈이 있고 가꾸어 가야 할 삶의 모습이 있으며 끝까지 교훈해야 될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 이 말씀의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는 노년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의 틀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유산이 되게 하시며 속한 가정과 공동체의 질서가 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운 경험, 지식을 앞세우기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인생과 가정과 속한 모든 관계 가운데 늘 풍성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치 기준이 우리의 삶을 재단할 때가 너무나 많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때가 너무나 많은데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하시고 마음 모으게 하셔서 성품 다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 다양한 말씀, 내 인생의 어떠한 자리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형통케 하실 하나님의 병법, 제왕학을 하나님 우리가 삶의 유산으로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인교회 그러한 말씀의 유산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원리가 모든 재직들의 삶의 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양의 마음을 가지되 자기 계획, 자기 인생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왔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삶의 자리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삶의 원리들로 하나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을 친히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 인생과 육신과 함께 사라질 때 같이 사라지는 유산만 남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유산, 영적인 유산, 자녀 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을 수 있는 축복의 씨앗들을 하나님 우리가 심게 하시고, 하나님 부지런하게 가르치게 하시며 삶의 모범으로 지도할 수 있는 믿음의 어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짐하고 수고해도 한계가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다윗을 사용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모범 보여주시며 우리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범 보이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따라오라 권할 수 있는 믿음의 어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인생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자기 인생 주어진 시간들을 가꾸며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복, 그 결실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경험하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우리 인생 노년에도 가꾸어 가야 할, 지켜내야 될 삶의 모습과 교훈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틀이 되게 하시고 속한 모든 가족과 공동체와 관계들을 질서 있게 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에 부유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유산을 가장 많이 상속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손들이 말씀의 토대 위에 믿음의 가문들 세워갈 수 있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떠났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손들을 지켜내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귀한 노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계속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사역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복음의 일꾼들로 다음 세대 자라나도록, 또 새봄 새학기를 시작하며 말씀의 은혜로 기도로 열어가도록, 주일학교를 위해 영적 수고를 감당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므로 또 삶의 지도가 있도록,
또 신앙의 친구, 선후배를 주변에 많이 세워주셔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함께 자라가는 주일학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그들과 함께 이 땅에 세움받은 우리 다음 일꾼들, 복음의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일꾼 됨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꾼 됨, 또 주어진 직장의 일꾼 됨 뿐만 아니라 교회에 맡겨진 사역의 일꾼 됨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삶의 우선순위들을 바로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 계절, 새 봄, 새 학기를 시작하며 새로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 말씀의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며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열심이 내 삶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삶의 수고가 하나님을 찾는 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지켜내는 수고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결실이 가장 풍성한 결실임을 볼 수 있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하며 말씀의 자리 지켜나가는 교육자들과 또 전화하며 위로하며 목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성령 충만함 따라 우리 하나님의 목양을 받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목양의 직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이 하나님이 다시금 세상으로 가치들로 흔들고 넘어뜨리려 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들, 한 사람의 일꾼들, 천을 감당하며 만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생명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 따라 이 일들이 가능하오니 끝까지 성령 하나님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삶의 모든 영적인 수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 이제 또 새로운 친구들, 또 선후배들,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굳건하게 세움받을 수 있는 귀한 새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들을 보내주셨는데 육신의 생명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믿음의 생명들로, 믿음의 계승자들로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결실들을 기대할 수 있는 생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다음 생명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주시어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살아내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어른들이 주변에 많이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먼저 은혜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살려 주셨사오니 우리 인생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하여 또 한 인생이 살아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견고하게 세움받음으로 함께 자라나감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의 자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영혼을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부모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증거됨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교회 사역을 놓고, 사명을 놓고, 본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세움받은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세울 텐데 내가 먼저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바른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성도의 교제와 소그룹 모임, 서로 알아가는 은혜와 지혜가 넘치는 동익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3월에 시작될 새봄 가정신방을 통해 가정과 일터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이,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 성도들 간의 교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은혜로, 우리를 먼저 하나님 알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 받게 하셨사오니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따라 또 다른 한 인생 세워가는 꿈을 꾸게 하셨사오니 세움받은 각 자리에서 직분을 통하여서 바른 예배자들이 계속해서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기도자들이 합심하여 계속 기도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교제와 나눔과 소그룹 가운데 또 각 부서 모임과 전도회 모임과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서로를 알아가게 하시되 알아간 만큼 함께 기도의 제목 삼아
기도로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며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과 꿈을 함께 품을 수 있는 우리 동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만남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대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생명들 하나님 이제 정착하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일꾼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헌신됨을 통하여 자라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품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많은 헌신자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많은 모범자들을 보내주시어서 한 인생의 복됨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의 복됨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디 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인생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기쁨이 어떠한지를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인생들로 하나님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삼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일어나시며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일터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냄받은 일터에서 보냄받은 사명자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능적으로 기계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즐거움을 하루하루 회복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동인교회에게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만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고 우리 안에서 누려야 될 은혜가 있고 우리 안에 맡겨주신 생명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자라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담대함을 가지고 견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님들 강건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병원에 요양원에 계신 우리 환우 성도님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몸의 약함을 놓고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불신 가족들을 향한 기도에 우리도 동참하고 함께 믿음의 가족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무엇보다 청년들 진로와 가정을 예비해 주시고 젊은 부부들 말씀의 양육으로 일꾼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약함, 병막 가운데, 약함 가운데, 시험 가운데 우리 하나님 몸의 나눔뿐만 아니라 관계의 나눔으로 하나님 홀로 생활하는 그 삶의 현장들, 병원과 요양원에 있는 삶의 형편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지막 인생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그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기쁨을 넉넉함을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몸의 회복을 통하여 그 인생의 새로운 회복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 사역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백성다움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들이 생각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체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신 가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함께한 생명을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먼저 가족 공동체 안에 불러놓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역할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한 영혼을 향한 마음들이 우리의 가족들로부터 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의 가족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한 공동체로 육신의 혈육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혈육으로 믿음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 일적하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일로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을 하나님 진로와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 어려운 믿음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아시오니
하나님 찾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시고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동행이 형통함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삶이 하나님 그 결과 그 자체가, 그 행함 자체가 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주어진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젊은 부부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말씀의 양육과 일꾼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주함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분주함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인생의 헌신만큼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헌신을 하나님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젊은 부부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감당하며 세워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우선순위로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위로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일꾼됨의 은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꿈을 놓지 할 수 있는 귀한 생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와 하나님 나라 동역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총회 주일을 지냈습니다. 총회를 놓고 기도하고요. 또 2월 둘째 주일 오후에 있을 또 문서 선교회 우리 총회 산하 순회 예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태국에서 진행되는 중국 선교 대회에 좋은 만남, 격려, 배움의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시기에 협력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선교 현장을 복음으로 안전함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동역의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시야가 이 밤 가운데도 또 한번 우리의 합심의 마음으로 간구되어지오니, 하나님 함께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개별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지라도 공동체적으로 하나됨의 교회 방향으로 한 공동체성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아 사역하오니, 총회 산하 모든 교회들과 또 우리 총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역할들, 자리들, 노예 안에서의 모습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감당하며 협력하며 함께 사역의 동역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상황, 하나님 우리도 이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오니, 기도의 동역, 물질의 동역, 함께 참여의 동역뿐만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일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질서와 능력과 동행의 한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추방되어 나온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사역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재배치될 때마다 새로운 사역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도 한 생명의 변화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진실되게 사역하는 일꾼들을 통하여서 바르게 진실된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땅끝 현장 가운데도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여러 삶의 기준들이 있고 모양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 맡기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안전함을, 평안함을, 그 인생 많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들을 경험하고 경험시켜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시간도 보냈지만 더 사역이 온라인으로 구체적으로 확산되었사오니, 하나님 그 이후의 사역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될지, 어떻게 합력해야 될지,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하나님 지혜롭게 우선순위를 질서 있게 잘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생각들을 맞추어 갑니다. 함께 우리가 동역하며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6가정의 선교사님을 동역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가정들, 그들의 관계들, 그들의 건강들, 그들의 마음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끝까지 그 사역 완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한길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위로하시며 세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하나님을 위한 부요함들,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경험시켜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하나님을 망한 마음들로 치움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 인생 열심을 내었던 적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육신의 열매로만 그칠 때가 또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이 밤에도 기도함으로 우리의 새 마음 또 새 다짐을 갖게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들마다, 기도하는 그 모든 자리와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동행의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작은 순종을 통하여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말씀과 함께 진행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 가운데 모든 사역자들, 모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을 위로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시야가 이 땅 가운데 보이는 것으로만 제한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따라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의 범위가 확장되어지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우리 동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마음, 습관 이 자리 지키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 자녀 손들까지 그 말씀의 유산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남아 기도할 때에는 자유롭게 개인 기도와 또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또 나에게만 느껴지는 교회의 필요들을 기도하며 자유롭게 마치겠습니다.